참 찬양 좋네요. 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91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먹고 있는 잠언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혜. 잠언은 지혜서다. 그만큼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 사건. 그래서 이제 잠언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집대성한 솔로몬의 그것은 3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와 더 말할 수 없는 이 잠언을 남긴 게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창조 이래로 주님 오실 때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있다 없다? 없죠. 실력자는 나와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나올 수 있어도 지혜 있는 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무후무 유일무이한. 그렇죠.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성군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나라의 어떤 부와 그렇죠. 부강과 이런 영역을 넓혀서 영역을 확장도 하고 그 주변을 다 정리할 정도로 대단한 부왕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나는 아버지와 같이 이 어린 나이에 통치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면 주어진 뭘 통해서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통하여서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 말씀이 없으면 지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혜거든요. 그 계시의 말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 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은 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며 솔로몬의 지혜가 역사적 사실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왕 위에 등극하여 초기의 나라를 통치할 때에 잠언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왕위가 왕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뭘 배워? 다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서를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아가서를 배우잖아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요, 솔로몬의 전도서요, 솔로몬의 아가서. 딱 솔로몬의 인생사에 딱 세 가지를 다룬 책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때 집필해서 기록한 책이 무슨 서예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그래서 왕정을 잘 펼칠 때 바로 기록한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면 잠언서가 솔로몬 때만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잠언입니다. 저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매일 오늘이 24일이죠.
24장을 하루에 그 날에 3번만 읽는다. 그럼요, 타락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빠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생사 삶의 지표와 방향을 제시해주며 바른 길로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잠언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 여러분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뭐 죄지라고 유혹한다고 아이고 뭐 음란에 빠지고 막 미혹에 빠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것은 천에 만에 하나지. 다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젊은이들에게요. 70 이상한 분들한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젊은 세대에 주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의 사건이 주는 목적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주며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아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더하게 하며 지혜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게 하며 명철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 굉장한 거죠. 정말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모르면요, 지혜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요, 남에게 뭘 잘못 써줘서 여러분 그 어려운 고비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 뭐예요? 보증이요. 보증 잘못 써서. 연대보증이라 했어, 옛날에는. 지금 연대보증 없앴지만.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뭘 쓰지 말라고 그래? 보증 쓰지 말라 하죠.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 보증 써서 망하는 일 없었어. 성경을 모르니까 보증을 써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이나 보증을 써주면 안 됩니다. 천하에 없는 친구 간에 써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요, 가장 좋은 발전한 사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또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를 얻으며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기에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도록 내어버려둔다는 것을 교훈을 준다. 여러분요, 천하에 없어도요, 하나님을 예면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무관심하신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은 지혜의 길로 가겠죠. 그것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악인의 유혹에 말려들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져요. 그래서 사건을 내고 오늘 1장이요. 따라합시다. 잠언 1장이 31장까지의 전체 압축 파일이다. 예, 잠언의 전체 압축 내용이 잠언의 1장에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잘 파악하면 잠언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고 7절에서 1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악을 뭐하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16절에 19절은 악한 사람들의 말로, 그렇죠. 악한 사람들의 최후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위즈덤, 그렇죠. 지혜의 말씀 일부고요. 2부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식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죠. 3부는 악인의 말로 악인의 최후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같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뭐하게 될 것이다? 잃게 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잠언과 가까워야 됩니까? 내 실력으로 살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혜가 많아야 돼요?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잠언의 지혜의 사건을 왜 알아야 할까요? 잠언의 지혜의 사건을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오늘 다윗의 아들 누구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이 잠언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을 뭘로 바꿔줘요? 슬기롭게 하며 또한 젊은 자에게는 무엇을 줘요? 지식과 지혜를 주며 그렇지요? 근실함을 준다. 그래서 같이 읽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희락을 얻을 것이니라. 봐요. 지혜 있는 자는 더 놀라운 반열에 서고 그렇죠? 명철한 사람은 더 놀라운 지략을 얻는다. 그러니까 더 발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알파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너지 효과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어진 인센티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소유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솔로몬 잠언으로 지식과 근신과 학식과 지략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사건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이런 지혜 사건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인데 반면에 미련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 이 사람들은 맨날 늘 하는 패턴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게 되지요. 탐욕이 지혜자를 뭐하게 만든다? 그렇지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익만을 탐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하게 되는 거예요?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매자가 된다는 것은 옳게 분별한다, 분별을 못한다. 못하는 것을 우매자라고 그래요. 구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 분별, 능력을 상실한 것을 우매자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가 없을 때에? 지혜가 없을 때에. 사람이 그래서 어리석다 하잖아. 무지하다 하잖아. 무지몽매하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되게 실력은 있어. 지식은.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혜가 많을까요? 진짜 많을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옆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우매자가 된다니까. 그럼 맨날 자신의 탐욕과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가 사라져요. 자신의 이익만을 탐구한 사람도 마찬가지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잖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달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잠언의 지혜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잠언을 통해서 뭘 얻어야 돼?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잠언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자, 잠언을 통해서 그렇죠. 잠언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은요, 단순히 어떤 사물에 대한 기술적 이해력이라 말해요. 지혜는 한 인격의 인생의 존재와 의미 전반에서 다뤄준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식이라 한다 하면은 지혜는 뭐다? 인격과 전반적인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것이 지혜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지혜가 수준이 높은 거요, 지식이 높은 거요? 지혜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아무리 요 천하에 없는 지식을 다 섭렵해도요, 지혜롭지 못하면 항상 그 결과물이 안 좋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꼭 결과는 안 좋아. 뭐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요. 제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유지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냐? 따라합시다.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가 탁월한 아이디어 은행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 뱅크요. 지혜로운 사람 순간순간 순발력이 아이디어가 뛰어나요. 창출돼. 그래서 처리할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한다?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얻어야 되고, 지혜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 곰곰이 생각해야 돼. 그냥 지혜가 저절로 하늘에서 오겠지, 그러게 됩니까? 지식은요, 자기 똑같아요. 지식이나 지혜나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간접적으로 뭐예요? 습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 정보를 통해서 듣고 뭐다? 아, 그거 내게 입력이 돼. 또 뭐다? 내가 사실을 경험하고 뭐에 체득한 것도 지식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다른 정보를 얻지도 않고 얻을 수 있는 탁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지식을요 습득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쉽다, 진짜 쉽다. 진짜 쉬운 거예요. 지혜가 탁월하다니까요. 지식보다는 월등하게. 그러면 이런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언을 통하여서 어떻게 만든다고? 지혜롭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도 받게 하고, 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고 훈계를 받고 또한 뭐다? 탁월한 삶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지혜와 키가 뭐였다? 자라가셨다. 그러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니까 누구 앞에서도 사랑스러워가더라? 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자, 옆 사람에게 지혜가 자라가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간답니다. 축복합니다. 더욱이란 단어가 중요해. 더욱 사랑. 다시 한번 해줘. 시작. 지혜가 자라가면,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얻어야 되잖아. 성경이 잘 가르쳐줍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자,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지혜가 뭐라고 말해? 무궁이 뭐요? 한이 없다. 무한정이다. 그게 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다. 그러면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께만 그렇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식이라니까요. 지혜는 유일한 통로야. 갖고 계신 분한테 얻어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구할 때요, 저 사람은 없는데 달라면 줘, 안 줘? 없어서 못 주잖아. 그럼 저 사람한테는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주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게 되냐 이거요. 바로 그거예요. 지혜자인 하나님께 있으니 지혜는 하나님께 달라게 된다요. 그래서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봐요. 지혜와 권능이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께 있어?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래.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아무리 아둔한 자라도, 아무리 미비한 자라도 우리를 뭘로 바꾸실 수 있어요? 왜? 지혜의 왕이시니까.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혜는요, 세상에 어떤 수단 방법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좋아, 어리석은 자가 좋아? 지혜로운 자가 좋아, 미련한 자가 좋아? 지혜로운 자가 저거 아둔한 자가 좋아? 지혜로운 자가 좋아요. 그러면 지혜자는 누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가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롭게 해서 우리 생활해야 되는데, 예?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잖아.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경외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 내게 뭘 쏟아부어 주신다? 지혜를 쏟아부으시죠. 그 간단해. 지혜는 하나님께 있구나. 지혜를 구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구나. 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는 그 지혜자에게 내가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같이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지혜야. 그럼 지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줘요. 참 성경 말씀 너무 좋아. 지혜는 하나님께 있구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혜를 얻었으면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찮게 여겨라. 지혜가 뭐이니까? 제일이니까. 야, 옆 사람이 지혜가 제1이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제1이니까 1등을 잡아야지요. 1등을. 여러분 대상이 좋아? 꼴찌가 좋아? 지금 어제 오픈했잖아요. 뭘 잘 모르죠? 세상을 모르니까. 아시안게임이요. 예. 어제 오픈했습니다. 개막식. 야, 대상 금메달을 따야지. 예? 노메달 따면요. 거기에 푹 숙이고 돌아오더라고. 제1이 뭐라고 그래? 금메달이 뭐예요? 제1을 지혜라 가잖아. 지혜를 그냥 버리래 얻으래. 얻으러 가잖아요. 성경이 잘 말해요.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하나님 입의 말을 잊지 마라. 어기지 말라. 그렇지요? 너는 내 아들아 듣고 뭘 얻어라. 네 마음을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한다 안 한다. 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혜가 있다. 경외해라. 지혜를 구해라. 얻어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된다 이 말이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에. 공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이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그러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잘못한 것에 말려 들어가서 허송세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 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 안 주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지혜를 달라고 아무리 매달려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라고. 어디를 가는데 문제 해결하는 키워드는 누가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해요.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 뱅크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있어? 아니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처리할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아니 자신 있게 말해봐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 나에게 있죠. 나에게. 왜?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 하나님 주셨어 안 주셨어? 그럼 우리는 있어 없어? 처리할 능력이 있어 없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잠언의 지혜의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뭘로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다는 게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잘 알아요. 아주 뛰어난 실력가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구했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깨닫는다 할 때는요. 따라합시다. 듣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 깨닫는 거라고 해요. 자, 깨닫는 것이란 시작. 옆사람에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듣고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 한다면은, 자, 명철은요. 그래서 바로 뭐냐?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 깨닫는 거. 아, 이거 옳구나. 그릇되구나.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한다?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그 명철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릇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깨닫는 자가 없어요. 참과 거짓을 분별 못하고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다 말하지 못하고 있고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한다 말 못한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요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슬기가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게 참 진영의 논리에 빠져갖고 크리스찬들마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돼야도 잣대가 캐논 잣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제껴버려. 그리고 자기의 사상 논리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거 뭐라고요? 참과 거짓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명철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자, 깨닫는다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듣고 이해하여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이해만 했다. 깨닫는 것이다. 알고만 지나간 것은 여러분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리를 건너면 저쪽에 갈 수 있지. 맞아. 그렇지만 그 다리를 건너가자고 여기 서물 머물 있으면 그 건너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평생 여기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지. 저기는 황금보석 꾸민 내 집이 있는데 야 내가 이 다리만 건너가면 돼. 알아. 근데 건너가지 않고 머물러 있어. 그럼 황금보석 꾸민 내 집에 갈 수 있어 없어?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돼 못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자 봐봐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잘 말씀하시 시험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뭐하다? 깨달으라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 이건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실력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늘날 무뎌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덜 삼가고 주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얻어요? 좋은 걸 얻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는 사람은 맨날 주어진 것을 뭘만 얻어? 나쁜 것만 얻어. 도치법 뒤집어 봐야 돼. 역으로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항상 뭐가 있는데? 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판단 능력이 없잖아. 뭐가 기준인 줄 모르잖아.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잖아. 명철이 없어지잖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멀리 가까이 있어요. 심히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다 건너편에 말씀이 있어서 가져와서 말씀을 행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바로 어디에 있다? 입에 마음에 있으니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진짜 가까이 해라. 옆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실래요? 물어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주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귀를, 야, 이게 멋있잖아요. 내 입에서 말씀이 뭐도요? 조금도,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지요. 말씀 온데간데고 세상에 뉴스는 다 보고, 저는 뉴스 안 봐요. 지금 30년 이상 뉴스 안 봅니다. 30년 이상. 뉴스가 뉴스입니까? 뉴스가 뉴스 다 와야 뉴스지. 부정적인 이야기는 95%하고 나쁜 이야기만 다 했었고, 들으니까 여러분 악해지고 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착해? 뉴스 안 봐서 착한 거예요. 진짜요. 예. 여러분이 봐야 될 거 보아야, 들어야 될 거 들어야 된다니까.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뭐라고? 옆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딱 머물러 있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요?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가 널 깨닫게 하니까 죄가 나를 머물러 있게 하겠습니까? 절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늘 죄를 머물러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사람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겁니다. 악인의 유혹을 물질세. 사실 이것을 제일로 많이 다뤄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이 했네. 이 악인의 유혹을 물질수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할 때요,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유혹합니까? 젊은이를 유혹합니까? 네? 누굴 유혹해요? 나는 젊다는 사람 손 들어봐. 네? 나는 젊다는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은 늙어? 이상하니. 이 장로님 늙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요? 아이 참말로. 70이 하는 젊은 거요. 70도 청년인데. 다시 나는 젊다 손 들어봐. 젊다니까요. 다 젊어요. 이게 문제야. 젊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악한 자는요, 어느 때나 창조일에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누구를요?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합니다. 그 놀란 것은요, 더 놀란 것은 죄인은 주로 청년을 바로 젊은 사람들을 깨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했잖아요. 그럼 범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범죄에 말려들 만한 환경이 전반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세상에 나가면은 죄에 물들기가 쉬운 게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을 피할 만한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이런 죄 악에 있는 죄 악한 인간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뭐하기가 쉽다? 금묵장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요, 뭐 강압적으로 막 위협적으로 위협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사탕 발림해 갖고요, 아주 미사여 웃어 가지고요, 아주 살콤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보다 덥석 묻는 순간에 뭐 한다고요? 그때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야야 임마,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너 임마 했는데 임마 다 알아 임마. 너
자식. 그거 해놓고 임마 또 안 하면 말이 되냐 임마. 이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이 몇 번이 되고 두 번이 네 번이 되고 네 번이 여러 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다 죄악의 유혹에 말려들도록 계속 푸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같은 무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질라도 봐봐요. 분명히 너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라. 네 발을 금하라갑니다. 가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요, 내가 힘이 들 때는 아예 금하여 원천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유혹하여 무너지게 하려는 게 너무나 많아. 제가 여러분 수없이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옵니다. 어떤 단체의 대표가 되라, 뭐 박사학위 주겠다, 뭐 등록만 해라, 뭐 매수금 대주겠다, 신문에 무료 다 실어주겠다, 방송해 주겠다, 국민일보에 대해서 특별히 실어주겠다. 한 번도 내 거기 가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까 그래요. 거기에 맞들이면 뭐한다? 나도 모르게 유명세 타면요 따라요. 끝은 교만이다.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 목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호선 목사 TV 광고 나가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그때 저를 따르지 말아라. 이미 타락한 목사다. 제가 죽는 날까지요 안 나갈 겁니다. 왜? 부질없는 것이니까. 주님만 높이면 되는 것이죠. 내가 유명해서 뭐 하려고. 그건 자기 욕심이라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명한 사람 봐봐요. 끝이 어떻게 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말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주님만 높이십시다. 그게 유혹에 말려지지 않는 거예요. 미혹에 말려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참 너무 정확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가지 말라 하잖아. 네 발을 금하라 하잖아. 그 길을 밟지 말라 하잖아. 정확해요. 네. 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과 함께 길을 가라 가지 말라. 발을 뭐해라? 금해라. 밟지 말아라. 왜? 그게 사는 것이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난 괜찮아. 절대 안 무너진다. 여러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10번째 안 넘어지면 요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100번 찍어요. 100번. 요즘은 진짜 그래요. 예. 왜? 뭐가 있으니까? 이놈은 문자가 있고요. SNS가 카톡이 있으니까요. 아, 지워도 또 듣기 또 와. 이제는요, 이거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뭐 해야 돼? 차단하고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다녀라, 다니지 말아라. 발을 금해라, 같이 가라. 밟아라, 밟지 말라. 그럼요. 그래서 성경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누구를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까? 이단들 사탄의 자식들은요 엄청나게 미사일구서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해. 걸려들면 폐가 망신해. 정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예수다. 내가 중간 재림했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60명이 넘어. 중간 여자 예수도 많아.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메시아 예수다. 중간 재림 예수다. 많은 사람을 뭐한다? 했죠. 거짓 선지자가 뭐요? 가짜 목사, 가짜 교주들이 나타나갖고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송하지만요, 예, 정상 절차를 밟지 않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단에서 정상적인 교단을 밟아서 해야지.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하러 가고요. 무슨 뭐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저는 7년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이에요. 뭐 6개월짜리 목사도 있어요. 이건 무슨 목사예요? 난 목사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되는 게 목사 아니거든요. 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 진짜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뭐 해야 돼? 그럼 우리 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멀리해야 돼. 기도하고 멀리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꿰일지라도 이기라는 것이다. 그럼요. 단호히요. 여러분 단호한 자세로 이길 수 있는 근본전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 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력이 상실되면요. 휴지부지에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이러한 유혹하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쫓는요. 옛사람을 싹 벗어요. 우리 새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새 사람이요. 그리고 또 제 유혹으로는요. 사람이 완고하게 돼요. 아 무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돼.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 그러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가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말씀 따라 깨닫고 악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딱 한번 잠언의 핵심 공식입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 지혜자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뭐하고? 깨닫다. 깨닫는 걸 배웠어요. 깨닫는 거라고요?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깨닫는 거라 했어요. 유혹은 뭐 한다고요? 각종에서 미사욕을 통해서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 그럼 말려들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시는 축복은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를 얻느니라. 자, 영광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야. 받는 축복. 결국은 지혜자야만이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와. 그러니 참이요. 제가 잠언을 내가 볼 때마다 저는 새록새록 깨닫는 게 정말 사람들 새롭게 만들어준 게 잠언이야. 이제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나이 중년도 다 너나 날 것 없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뭣도 읽으라고. 잠언은 필수야. 오늘은 며칠이죠? 24일. 오늘 가서 잠들기 전에 24장 읽고 자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를 얻는 자는 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 명철 지킬 자는 복을 받잖아요. 자기 영혼을 미워해야 돼,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결론적으로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자기의 지혜자의 마음은 그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야,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자의 삶. 아무쪼록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자, 잠언의 지혜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잠언을 통해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스스로 잠언을 통해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 깨닫겠습니다. 악인의 유혹들을 물리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요. 잠언 딱 생각하면서 딱 이 공식. 아,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 말씀으로 깨닫는구나. 결국은 뭐다? 그러면 잠언은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한 것이에요. 예, 지혜와 무지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니까. 그럼 주시는 축복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 때와 판단을 분별할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축복, 때와 판단을 축복.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잠언이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세상의 수단 방법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하였고 그 잠언을 얻으라고 말했사오니 그것을 얻는 자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 알고 듣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단계에 올라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말려들거나 아버지의 달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사는 영역에서 정말 잠언의 지혜처럼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이 탁월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